기뻐 받으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과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난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익숙한데, 사실상 사도 바울이 거의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부분은 처음 사역의 시작부터 그랬어요. 지금의 이 시작점이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의 이제 마지막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부터 사실상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사실상 오늘 본문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살리시는 역사가 오늘 나타나고,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사명자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 고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의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겨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이게 그냥 슥 넘어가서, 그냥 한 절에 그냥 슥 넘어가서 그러는데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 보면서 아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을 뻔했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도 이때 보면 맞아, 사도 바울이 이때 죽을 뻔했었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너무 한 절에 쓱 지나가 버려가지고, 그리고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표현되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장면인지가 잘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누구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했을 때도 거기서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해서 피해 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고니온에서도 전했을 때도 거기에서도 또 선동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 쫓아온 겁니까? 여기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 그 마귀의 세력도 포기해 안 해요. 그들도 포기 안 해요. 근데 다행인 거는 하나님이 더 세시다는 거.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우리를 멸망하고 망하게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거. 우린 그게 소망이 있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됐던 우리 교회적인 입장에서도 마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마귀한테 상대도 안 됩니다. 그들의 집요함과 지혜와 포기하지 않는 의지, 우리는 좀만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잖아요. 단지 쉽게 포기했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다시 그 자리를 이끄시고 다시 그 자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도 그냥 번듯하게 괜찮은 정도로 보이는 거지, 그냥 나만 있었으면 우린 진작에 다 포기하고 다 도망갔을 사람이에요. 아마 코로나 터졌을 때 여기는 싹 비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귀한테 상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던 존재예요. 단지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이겨놓으셨고 그 마귀가 절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하면은 누구 옆에 찰싹 붙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옆에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옆에 얼마나 찰싹 붙어 있는지. 하나님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얼마나 매달려 있는지 잘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쫓아온 겁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 여기까지, 이고니온 지나서 또 이고니온에서 이제 무리들도 또 쫓아온 거죠.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어요. 근데 바울은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누가 옛날에 왕년에 많이 하던 거예요? 네, 바울 자신이 왕년에 많이 하던 거예요. 전문가예요, 이쪽으로는. 그렇지, 저들도 포기하지 않지. 더욱이 이들은 누구를 죽이기로 아예 서원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죽이기로 서원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거기 루스드라에 있는 무리들을 충동하는 겁니다. 막 선동을 해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해서 달려드는 그 세력들의 특징은요, 선동하는 자들입니다. 자꾸만 선동을 해요. 교회가 나쁘다, 악하다, 교회가 썩었다 이러면서 표면적으로는 교회의 쇄신을 위해서 고발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주변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에 오는 사람 중에 교회가 깨끗하고 교회가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라서 오는 사람이 있다면 참 미련한 사람이죠. 네. 우리는 교회를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고 그리스도께서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한 의원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교회에 가면 누가 있는 줄 알고 오는 겁니까? 병자들이 있을 줄 알고 오는 거예요. 마음이 베베 꼬인 자, 아주 옹졸한 자, 완악한 자, 교만한 자,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줄 알고 오는 곳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뭐가 문제예요? 내가 있다 보니까 나의 장애가 저 사람의 장애보다는 좀 나은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의 이 비참함은 내 비참함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병든 자고 다 죽을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나는 쟤보다는 손가락 하나 더 많아. 쟤는 손가락이 9개가 다 잘렸어. 나는 그래도 8개만 잘렸는데 난 손가락 2개 있어. 손가락 3개 있어. 혹은 나는 쟤는 안진뱅이야. 난 그래도 걸을 수는 있는데. 쟤는 말을 못하는 애야. 난 그래도 말은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꾸만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에 무엇 때문에 온 겁니까? 내가 병자라서 온 거예요. 나 고침 받으려고 온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우리 고침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그거 붙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온 우리를 절대로, 갑자기 소리가 이렇게 커졌죠? 그렇게 찾아온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비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뭐가 문제냐? 우리를 이렇게 선동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하려는 세력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우린 또 얼마나 선동도 잘 당합니까? 막 옆에서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교회가 썩었어. 그래, 목사가 다 썩었어. 그래, 요즘 성도들이 아주 형편없어. 요즘에 교회가 같지가 않아. 요즘에 열심이 없어. 교회에는 열정도 없고 다 점점 타락해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하는 나는요, 네? 그 교회를 그렇게 타락시키고 썩어 문드러지도록 만든데 나는 일조 안 했습니까? 지금 내가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안 좋아졌다고 했을 때 그 안 좋아지는 것은 특정 누구 때문에 안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작품이에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치죠. 그럼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은 특정 누구의 문제인 겁니까? 우리들의 작품인 겁니까? 한쪽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쳐요. 그럼 이쪽에서 그것을 다 수용하면, 한쪽이 정말 시체와 같이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로 돼도 될까요?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말은 안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은연중에 에휴, 저 사람들
어휴, 저게 문제야. 근데 말로는 속으로 은연중해라고 생각하지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서 그런 것들을 서로 내 마음에 품은 게 어떻게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표정으로 드러나든 말로 드러나든 우리는 그게 마귀한테 속아서 결국에는 그 상황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 속아요. 마귀가 일하는데 보람이 있어요. 왜요? 일하는데 성과가 척척척 나타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도들을 통해서 성과가 척척척 나타납니다. 꼬시기가 너무 좋아요. 타락시키기도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마귀들이 하나 간과한 게 있어요. 그 성도들을 누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신다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붙드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장 능력 있고 효과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우리에게는 회개의 능력이 있어요. 방금 앞서 말했던 거 가지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죄인 누가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부터는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선택해서 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성도의 실력차가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다 같은 상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같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성도 삼아주시고 회개할 능력을 주신 것까지는요, 어차피 우리 능력으로 받은 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 다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그 회개의 능력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그거에서부터는 그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상급 가운데 다르게 평가됩니다. 또 회개만 있나요? 섬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섬김이 가능하게 하셨는데 그 섬김 가운데 내가 얼마나 그거를 사용하여서 정말 내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여져서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고 얼마나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을 얼마나 더 순종할 수 있는가, 거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뭐 말하려면 한두 끝도 없죠. 그냥 크게 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잘 사용하고 계시죠? 잘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AS를 맡기세요. 그냥 놔두고 쓰지 마시고 고쳐서 쓰세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잖아요. 하나님, 이게 왜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요 회개가 왜 이렇게 작동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하나님이 재정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자꾸만 대화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변화된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랑 비슷해요. 사실상 똑같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빛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아서 안 믿어요? 대신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수세기를 거쳐서도 변모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여태까지 우리에게 남겨져서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읽혀지는 이 말씀의 확증으로서 우리에게 증거됐잖아요. 이게 더 힘든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책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책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왔을 텐데 그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을 뿐더러
읽히기까지 하는 책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없어요. 아주 희박해요. 남아있지도 않아요. 거의 남아있지도 않아요. 하물며 이 모세오경부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오래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거,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근데 음성 못 들었으니까 우리는 이걸 못 믿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 변화는 바울이 열심으로 변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울보다 하나님께 덜 받은 게 뭐가 있나요? 예? 우리가 바울보다 하나님께 덜 받은 게 뭐가 있을까요? 덜 받은 건 없는데 덜 순종하는 건 있죠. 바울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지금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까지 충동해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를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이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바울 죽여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실수로 돌 던졌는데 맞아가지고 기절한 거 보고 야 죽었나 봐, 큰일 났어, 빨리 절로 보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해프닝이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밖에다 던져놓고 쓱 도망간 게 아니에요. 이건 작정하고 누구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든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든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흔히 있었던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였다라는 것은 이 죽음에 대한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신비예요. 죽지 않게 하신 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거예요. 한 대 어쩌다가 툭 맞아가지고 쓰러진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일 목적으로 선동했고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죽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죽였다라고 생각했으면 이 사람들은 이거 전문가잖아요. 죽었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무슨 상황입니까? 죽었다라고 확신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들은 그거에 있어서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것과 죽지 않아야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스데반 집사님을 향한 뜻이었어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확실히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갖다 내버리기까지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죠. 거기서 이렇게 혼자 쓱 일어나서 나왔나 봐요. 죽지도 않고. 더 놀라운 거, 이게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회복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최소한 안 죽었어도 돌에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맞았으면 얼마나 알아 누워야 사람이 정상적으로 나을까요? 더욱이 더 먼 지역으로, 여기서 다음 지역으로 옮기는데 한 97km 되거든요. 한 100km 정도 돼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것을 걸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 날 이튿날에 걸어갑니다. 보십시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일어나요. 일어나서 하룻밤 지나고 이튿날 더베로 갔습니다. 돌 맞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너무 멀쩡하니까 우리가 19절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 그냥 해프닝이었나 보다. 돌에 살짝 여기 빗겨 맞아가지고 이마 이게 살짝 빗겨 맞았는데 잠깐 기절한 거 사람들이 놀라서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누가 보기에도 죽였다라고 확신하는 상황이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게 목숨까지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명, 나의 목숨, 나의 모든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세움 받기 위해서는 죽을 준비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짐 쌀 준비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굶을 준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나요? 그거는 목사님만 하면 되죠? 예? 이병규 목사님이 목회자는 짐 쌀 준비, 죽을 준비, 예? 굶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건 딱 우리 대표에서 목사님만 그 준비하면 되죠?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는 거 다 아시는 분들이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받을 때 목사는 특별한 성도고 여러분들은 덜 특별한 성도들이에요? 그거는 또 하나님 앞에 그거는 안 좋잖아요. 그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그런 중한 고통, 방금 전에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마법으로 여기에 뭔가 보호막 씌워놔가지고 맞아도 하나도 안 아팠어요? 탁 맞고 아이고 하나도 안 아프네, 더 던져봐 이랬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이거 괜찮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은요, 그 모든 고난을 고스란히 당하는 겁니다.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해보면요 두렵습니다. 사람은 두려워요. 자, 물질적인 지나친 고난을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한 거에 익숙해져서 타성이 젖은 사람이 잘 견뎌낼까요? 어려서부터 잘 먹고 잘 살면서 돈 없이 살아본 적이 걱정이 없는, 그냥 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런 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거를 잘 이겨낼까요? 누가 잘 이겨낼 것 같으세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고난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사람이 잘 이겨낼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 사람은 여기 가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못 가요. 그걸 이겨내는 사람은 고생 안 해본 사람이 못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모르는 사람이 이겨내지,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은 싫습니다. 그게 무서워요. 그게 그러니까 못 모르고 하는 거예요. 군대도 못 모르니까 20대 때 가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한테 군대 한 번 더 가라고 하면 어때요? 더 끔찍해요. 가서 뭐가 있을지 알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잘 모르게 하세요. 뭘 잘 모르게 하세요. 혹은 알고 있었던 것도 어떻게 하세요? 잊어먹게 하세요. 우리 처음에 다 결혼해서 엄마들이 처녀였다가 아이를 첫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근데 키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잊어먹어요. 이쁜 것만 남고 그때 아팠던 게 쓱 잊어먹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낳자 그러는 거죠. 요즘에는 안 낳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대신에 이게 우리한테 무턱대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받은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미 다 선불로 땡겨 받았어요. 여러분 이미 다 땡겨 받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받은 거는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되는 것보다 작은 가격이에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가격이에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영광의 은혜를 우리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자꾸만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영원한 천국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게 생각보다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내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췌장암 말기에 걸려있는 사람의 고통보다도 더 큰 거예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객관적 고통으로 따지면은 손톱 사이에 박힌 가시하고 췌장암 말기의 환자가 겪는 고통이 같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손톱에 박힌 가시인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자꾸만 그거만 본다고요. 나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신다고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바꾸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특이한 짓을 하냐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거의 분명히 죽은 상황,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사회생으로 회복시켜줬어도 분명히 방금 맞았을 때 그 고통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로 또 방금 돌 왜 맞은 거예요? 뭐 하다가 맞은 거예요? 복음 증거하다 맞은 거거든요. 근데 바로 또 더 배로 복음 증거하러 갑니다. 거기서도 많은 제자들을 복음 증거하면서 키워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야, 이럴 수 있나 싶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대로 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긴 싫어야 돼요. 우리는 루스드라는 가기 싫어야죠. 거기서 돌 맞아 죽을 뻔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고니온으로는 가기 싫어야죠. 그 이고니온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자기한테 돌 던져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안디옥으로는 가기 싫어야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사람들이 선동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니까 그 자리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왜요? 그 뒤로 돌아가서 뭘 하는지 보십시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이게 아주 훌륭한 거죠. 거기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건 사도 바울이지만 그 장면을 보고 누구도 충격받았겠어요? 루스드라에 있는 성도들,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받았을 그 충격을 다시금 가서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줘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 그걸 보지 말고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 환난 나만 겪을 거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들도 마땅히 겪을 일이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그들한테 거짓말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목사만 들어갈 겁니까? 여러분 안 들어가셔도 돼요? 우리는 환난을 받을 자들입니다. 목회자는 우리한테 닥칠 환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저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뿐이고요. 그걸 우리는 뭐 할 자들입니까?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아파트 살까? 어떻게 해야 내 아들 서울대 보낼까? 내 딸 어떻게 해야 좋은 집에 부잣집에 시집 보낼까? 어떻게 해야 내 노년이 지금보단 더 풍요롭고 나을까? 이런 거 고민할 때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로 내가 세워지고 내 자녀가 세워지고 내 가족이 세워질까?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준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장면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맡고 있는 일에 있어서
헌신을 다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장 다니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거기가 나의 선교지인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 목회를 해야, 무언가 어떤 걸 해야 그게 특별히 하나님의 일,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일이 고난스럽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보고 집에서 아이들 케어하는 거랑 설교 준비하는 거랑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저는 당연히 설교 준비죠.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절대 녹록하거나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그 고난들을 사명으로 승화시킬 의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으로 내가 세워지고 내 자녀들이 세워져서 더욱더 큰 사명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승화시켜 나갈까?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로,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로 세움을 당할까? 나음을 당할까? 무엇으로 세워나갈까? 그게 뭐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면 그걸로 되는 건가요?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식기도는 하는데 정작 삶이 엉망이면은요 더 욕먹이는 거예요. 그거. 그나마도 자기도 부끄러워서 아멘. 지금 정광석과 같이 식기도를 해가지고 저기 기도를 한 건지 잠깐 눈을 깜빡거린 건지도 모르게끔 그렇게 하는 건 더 부끄러운 짓이에요. 진짜 실력이 있으려면은요 성도가 직장이 됐든 그게 주부가 됐든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전문가가 돼야죠.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실력을 쌓아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평생을 노력을 해도 앞으로도 목회 기간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있을 텐데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도전을 받으면서도 또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성도들로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을 다니시면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서 만드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이제 이 설교안에 쫙 올라오는데 청년들이 아니 반도체 회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뭐가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했던 게 뭐냐면 최근에 DDR5라는 걸 만들었대요. D램이. 근데 그게 전력이 1W, 0.1W인가가 낮대요. 근데 효율은 더 좋대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요즘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그 메모리가 엄청나게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 0.1W를 낮추면은 온도, 거기에서 엄청나게 높은 온도가 나가지고 그 데이터 센터 같은 데를 저기 막 알래스카 이런 데다 짓는답니다. 그 온도를 낮추는 게 그게 온도를 낮추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근데 그거 조금 낮추는 것 때문에 그 온도 조금 낮추는 것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자연환경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연환경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라고 우리한테 맡긴 이 지구를 보호하는 일까지도 우리가 기술력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보호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뤄나갈 수 있으면은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실력 쌓으시고
능력을 발휘하시는 게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목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1도 낮추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1도를 낮추려고 하는 것을 노력하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이 땅들이 더욱더 건강해지겠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겠지? 그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자녀도 양육하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교회에서도 섬기세요. 그게 성도가 행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려면 당연히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기술력으로 뛰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회사, 그것을 자기가 힘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점점 높여나가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제 주변에 보면 그거 하는 사람들은 거의 특별한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열심을 내고 특별히 노력하고 특별히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인정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인정되는 그 노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를 한 번 더 돌이켜 봐야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큰 영광, 이 변화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큰 영광으로 드려지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죠.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추구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루스드로 가면 또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거기 선동당에서 돌 던졌던 사람들 그 동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고니온에도 있잖아요. 돌 던졌던 사람이 이고니온도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안디옥으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야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갔던 사람들한테 척척척 가는 거예요. 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그 장면을 보면서 놀랬던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우리가 환난 받는 게 당연한 거다, 고난 받는 거 당연한 거다,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자기한테 돌을 던졌을 사람들 앞에도 다시 한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또 다시 고난 당할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 밤빌리아에 이르러. 자, 그렇게 교회를 세운 다음에 어차피 자기들이 계속 머무를 수 없잖아요. 자기들은 지나가야 돼요. 그 자리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전담하여 환난받을 대표자, 그렇게 장로들을 세운 거예요. 거기에서 그 두려워할 성도들, 앞으로 또 새로 올 그 성도들을 계속 위로할 자들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솔선수범으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모범적으로 그 환난을, 그 고난을 사명감으로 담당할 그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누군가의 어머니고 아버지고 우린 누군가의 자녀고 다 그렇습니다. 혹은 나한테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혹은 나한테 현재 지금 이 교회 안에 가족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장로의 역할을 하십시오. 내가 솔선수범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마땅히 환난받아야 된다는 것을 확고히 하고, 내가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대신해서 더 헌신하고 더 섬기고 그 환난의 자리에 내가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 그게 바로 성도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에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어려서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로서, 또 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저를 가르쳤던 우리 선생님들, 그들이 우리를 인도함으로써
제 어린 모든 시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 스승들이 저에게 저의 그 시간들을 벌어주면서 믿음이 자라나는데 큰 도움을 줬어요. 그렇게 저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자라난 우리가 이제는 내 자녀들에게 혹은 내 학생들에게 우리 이 성도들에게 그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고난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고난은 분명히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죠.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 없는 좀 편한 길로 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코로나가 이제 한쪽은 오미크론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제 엔데믹이다,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뭘 준비해야 돼요? 다시 교회로 돌아올 걸 준비해야 되는데 안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편해졌어요. 근데 참 웃깁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딱 끝나고 약 딱 먹으면 나아지는, 감기 정도로 코로나가 딱 끝나면 제일 발전할 것 같은 게 뭔 것 같으세요, 다들? 뭐가 제일 막 사람들이 막 몰릴까요? 다들 머릿속에 비슷하게 생각하시죠? 관광 아니겠어요? 서로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려고 안 하겠어요? 몇 년 동안 못 가가지고 통장에 돈도 많이 쌓아놨겠다. 나라에서 보조금도 많이 줬잖아요. 그것도 많이 쌓아놨겠다. 아주 그냥 한 달 가도 되겠는데, 2달 가도 되겠는데, 막 코로나만 끝나라. 그럼 우리가 달려나간다.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교회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만 끝나라. 그럼 내가 교회로 달려나간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기 프랑스 파리라든가 해외 여행은 코로나만 끝나면 내가 달려갈 거를 계획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동안에 2년 동안 3년 동안 못 간 건 내가 여기다 다 쏟아붓고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교회에 대한 열정은 그만큼 가졌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열정은 뭘 사는 문제에 있어서, 여행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보상 심리로 거기에다 내가 이렇게 쏟아내리라 하면서, 교회 오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코로나 때 영상 예배로 해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편안한데? 얼마나 딱 타협하기 좋아요. 영상 예배로 하면은 코로나 때 여행 못 간 것 때문에 프랑스 파리에서 영상으로 딱 하면서 목사님 프랑스 파리가 세느강인가요? 그 강 바라보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출석 파리에서 막 이렇게. 우리는 지금 정작 내가 당해야 되는 고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무슨 희생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 드려도 목사님이 뭐라고 말 못하니까 야, 잘됐다. 이것도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걸로 코로나가 끝나도 이건 이거대로 좋은 것 같다라고 계속 가져가실 겁니까? 우린 마음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지금 분별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은요, 기도하세요.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합당한 분별을 할 수 있는 자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세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유익이 아닌 자기를 버리는, 그것이 자기한테 고난으로 올 수 있고 희생으로 올 수 있고 어려움으로 올 수 있는 것을 각오하고 그 자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도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성도들을 믿음 앞에 세워서 나아갑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하는 것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도 전하는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용가리 통표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도 바울한테도 없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나갑니다. 그렇게 쭉 다시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쭉 가고 배 타고 안디옥으로 이르러 이곳에 있는 두 사도가 이룬 그 일 위하여 전에 하나님이 은혜에 부탁했던 곳 그 안디옥까지 이제 돌아갑니다. 이게 사실상 1차 전도 여행의 끝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는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뭘 보고합니까? 제가요 돌도 맞았고요, 사람들이 막 선동하는데 제가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야, 이거 돌 안 맞아봤으면, 맞아봤어요? 아니 베드로 돌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으면 말하지 마요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요한 사도 당신 돌 근처도 못 가봤지? 딱 얼굴도 벌써 어린 게 아주 진짜 이 고난을 당해봐야 성도지 막 이러면서, 사도라고 하면서 이런 것도 안 당해봤냐고 그런 소리 한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내가 어디에서 사역할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더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더라. 오직 보고할 내용은 우리한테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돌 맞은 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걸 생각하면 내가 가서 더 많이 받을 건데 그걸 뭘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정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 오랫동안 서로 나누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충족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그 고난을, 그 환난을 마땅히 받는 자들, 사명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 마음이 연약해진다 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명 준수를, 사명 감당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